구약 성경 815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여존대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그렇죠. 지난 주와 또 이번 주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샛노랗게 단풍이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이제는 단풍도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가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이 또 서글프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가을 되면 또 괜히 또 감성이 막 올라오고 센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어제 우리 화요전도팀과 함께 또 가을 나들이 갔다 왔는데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리 위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는데 야 멋지게 보인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이 가을이 이 창조가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가을 계절 됩시다. 깊어져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여러분들 왜 좋습니까? 가을이 왜 좋아요? 네? 뭐라고요? 색깔이 들었습니다. 색깔이 뭐 좋다. 뭐 또 뭐가 좋죠? 가을 되면 뭐 안 들려 하여튼. 가을이 좋은 이유는 뭐 많겠지요. 뭐 고개를 들어 하늘만 보아도 좋아요. 하늘이 참 높고 그렇죠? 높고 구름도 평소보다 이뻐요. 그렇죠? 구름도 참 뭉게뭉게 그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을 갈 때 구름이 막 뭉게뭉게 있으면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단풍이 오색 찬란하게 물들어가는 가을. 저는 이 가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요. 이런 가을날, 이 가을은 여러분들 묵상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뭐 가을은 목사님 놀기 좋은 계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을은 조용히 참 묵상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참 가슴 속에 담기 좋은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과 석양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요. 다윗이 오늘 시편 19편을 기록했는데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참 아름다운 노래로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 멋있는 고백이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궁창, 즉 저 하늘의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는 본 거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바라기만 한 천장이 아니었지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언의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겠지요. 우리 또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들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부는 그런 가을 바람을 맞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창조물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며 낮과 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참 이렇게 시인다운 아름다운 고백을 또 합니다. 시편 19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언어도 없고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윗이 바라본 자연, 이 자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
소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요. 단풍에게 우리가 말을 걸면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게 말을 걸면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창조물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자연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자연의 근본은 어디일까? 라고 고민하고 철학하며 결국 첫 번째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며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는 것들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24시간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자가 없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 모든 만물 자연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 모든 만물이 날마다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데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해를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의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윗은 무엇을요?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을요. 해와 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해가 모든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구나, 해가 모든 자연에게 생명을 주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감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을 하늘 모든 계절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 있다는 거죠. 나를 드러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말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은 이어서 이 일반 계시와 다른 무언가를 또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특별 계시가 뭘까요? 일반 계시는 그냥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언으로 드러내었다면,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이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자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언으로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은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계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이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깨달은 여호와의 정말로 특별 계시에 대한 은혜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고백합니까?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영혼이 여러분들 피폐해질 때가 있지요. 영혼이 힘들고 우울하고 염려가 많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플 때가 많지요. 그때 여러분들 누가 무엇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할 때에 회복,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6월 달에 위임을 받으신 목사님인데 고민이 있대요. 무슨 고민입니까? 물어보니 성도들이 안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목사님 언제 위임 받으셨죠? 물었어요. 제가 6월 달이요. 4개월 지났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요. 새벽에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뭐 해도 안 나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강하게 얘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와 목사가 정말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이전 목사님과 다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아직까지는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2년 목사님 그렇게 정말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소성케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맞지요? 맞나요? 말씀이 여러분들 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해요. 하루에 5분 영어 해야 공부하는데 요즘에 어플 하나 깔아놨더니 시간만 되면은 나를 괴롭혀요. 울리면서 5분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it is a little cold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해요. 제가 공부를 하지요. 근데 날마다 나를 두드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았으면 하늘이 이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 오가는 사인이구나라고 여기며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팔성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그 말씀 율법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참 저는 사모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자가 저는 참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 형이 있었는데 늘 아침마다 묵상을 하며 현우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 무역학과 형이었는데 무역에 대한 고민은 없고 늘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 캠퍼스에서, 이 대학에서 그런 고민하는데 결국 혼자 기타 하나 들고 나아가 그렇게 찬양하며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데 참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어린 저에게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사실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의 명예를 더 사모하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 더 사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어떻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엇보다요? 금보다, 순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오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매주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새벽 예배, 내편, 금요기도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늘 바빠요. 말씀을 준비하려면요. 이 말씀을 또 허투루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때로는 풀리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참 내가 오늘 설교 못했구나라는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매주마다 말씀 앞에 말씀 준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 어떤 순간보다 평안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들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기쁨이 있기에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이 달지 않고 말씀이 괴롭고 말씀이 아프다면 어떻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서로에게 아픔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먼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에 그 말씀을 담아서 부족하게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늘 말씀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사모할 것인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세상의 다른 것, 어떤 직분의 높고 낮음,
어떠한 세상의 성공, 이것 사모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누리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깊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을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한 바람처럼 나를 상쾌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잊게 합니다. 다윗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깊이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자연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더 깊이 누리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단지 낭만만이 아닙니다. 멈춤과 묵상이죠. 멈춤과 묵상. 하늘을 보며 멈추는 거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짧은 가을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안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영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하며 지혜가 충만하게 지기며 마음이 기쁘며 눈이 밝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